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좀 먼저 쓸게요. 제가 오늘 우리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8개 정도로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선지자를 부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선 오늘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2장에 내 발로 서라 그럴 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지어서 생기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생명이 되게 했다라는 말씀과 딱 일치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첫사람 아담을 짓는 이야기라면 이 2장에서는 1장 전체가 흙을 빚는 과정이고 2장에서 이제 생기를 부어 넣어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즉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둘째 사람으로서의 어떤 영이 임해서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만이 이 선지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은 선지자라면 땅의 말이 아닌 하늘의 말을 하는 자여야 되겠죠. 또 땅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생각을 가진 자, 이런 자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선지자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앞서서 형제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증거를 해 주셨는데 인간의 어떤 맹세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또 우리가 늘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길을 간다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영광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요, 그들이 스스로.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선지자 길이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는 걸 알고 가는 게 이제 우리의 바라보는 이런 선지자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의 어떤 그런 체험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훈련 과정, 다듬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1장에서 봤듯이 이 에스겔은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수업을 열심히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지에서 5년의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제사장 직임을 할 딱 30세 될 때 지금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이렇게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진정 율법적 그 제도권으로 볼 때 성전에서 하는 그 제사장과 하나님이 심중에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짐승 잡는 어떤 그 제사장 시대의 어떤 그런 종교 행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 그들의 뭔가 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풀어내는, 이것이 온전히 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과 그분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과 그거에 대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를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는 것과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일치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경우에도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고 본 이후에 또 입술에 이렇게 찢임을 받죠. 숯불에. 그렇게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에스겔이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보낼 자를 찾을 때 자신을 자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에스겔도 지금 1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거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감동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맹세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어떤 영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림이 되는 사람은 영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걸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국에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오늘 2장의 전체 내용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지금까지 어떻게 왔든 앞으로 어떤 일을 가든 간에 선지자의 길을 가는 거에는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한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그 가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뭐 우리가 장비해야 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장비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자기가 맡은 분량만큼 그렇게 행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제 또 되게 번민하는 어떤 그런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이제 3장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쪽으로 말씀 세계로 온 지 얼마 안 때는 뭔가 보는 듯 하기도 하고 뭔가를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신앙 가지는데 어떤 결정적인 데 영향을 준 것도 있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도 만약에 지금도 그는 여전히 뭔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뭔가 보여주는 것을 원한다라면 그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수많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어떤 선진들이 보았고 들었고 했던 것들이 다 기록된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그것들 속에서 뭔가 영의 어떤 동화가 되면은 그것이 그 선지자가 본 것이 내가 본 것이 될 것이고 그 선지자가 들은 것이 내가 들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 사람이 어떤 경험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이렇게 체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직접적으로 듣기를 원하고 뭐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신앙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한상과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줄 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들려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또 그거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어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나의 경험으로 잘 이렇게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한번 노래 보기를 했던 게 뭐냐면 에스겔이 지금 상대하는 그 이스라엘과 포로 잡힌 이스라엘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상대하는 이방 그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 그들과의 어떤 걸 한번 비교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내는데도 보면 이게 패역하다 배반하는 자다 뭐 마음이 굳었다 뭐 이마가 굳었다 뭐 이런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이보다 덜 굳고 덜 뻔뻔하고 뭐 이런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자기 어떤 성심을 다해서 섬겨왔고 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생각하는 억울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뭔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원망과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또 그거 어떤 시점이 지나면 이제 자포자기할 수도 있을 거고 아마 그랬을 텐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복음을 증가할 대상들은 보면 그들보다 더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항상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세울 때에는 정상적일 때 세우잖아요. 뭔가 비정상적인 행위가 지금 이때가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때 우리는 이제 비정상적인 거라고 무지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떤 선지자를 세움을 비추어 볼 때 이 시대 때 우리 각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앞서서 어쩌면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잘 또 우리 기령변님께서 잘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때 파수꾼으로 각자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없이 지금 뭐 저쪽 종래는 어떤 애 저떤 애 한다라면 그거는 우리끼리 그냥 그 푸념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선지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신이 먼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빚진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에게 더 큰 것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담례를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빚진 자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 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을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라 하고 보낸 그 디모데 전 후서가 있는데,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어떻게 이 시대 그 시대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평가를 하냐 하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양심의 하인 맞아서 외식과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 때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것과 같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것도 이렇게 듣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렸고 이마가 굳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형제님이 이제 이마와 뭐 저렇게 마음이 굳었다라는 말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히브리서에 보면 나의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이라고, 이마라는 거는 창이에요.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면, 무슨 외부에 뭔가가 딱 정보가 들어오면 머리로 생각을 하죠. 그게 창이죠. 그리고는 그것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는 마음이 어떤 것을 담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도 굳고 마음이 굳었다라면 이 사람은 아예 창문도 닫혀 있고 마음도 이제 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고,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열심은 있다는데 열심을 내는데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도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그대로 적용되는 어떤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좀 새겨봐야 될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말 해도 저 인간들이 알아들을까 어쩔까 이런 생각해서 사실 입을 좀 이렇게 여는 거에 있어서 주저한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여기 너희들 중에 선지자 있는 걸 알지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22절에 한번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다라면 너희들이 핑계를 할 것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내 전할 바를 다 전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데 그 자들이 못 들었는데요 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 자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심판을 할 때 보면은 그 우리도 같이 앉아서 심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심원이에요. 우리가 증인이어야 돼요. 저자 예전에 내가 말씀을 전해줬는데 저 사람이 귀 안 열고 제 길로 그냥 계속 갔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을 때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거는 들어서 그가 돌이켜서 돌아오면은 금상첨화인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듣고 안 듣고 들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모든 그 피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할 때 모든 피해 보수는 그 자에게 있다라고 우리 이 조금 나가면 이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때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의 어떤 근거를 우리는 제공해 줘야 되는 어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되고, 이렇게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것이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면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부딪힌다라고 생각하면 그 때까지라고 하고 또 때를 기다려서 또 어떤 때가 차면 또 이렇게 기회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모르겠어요. 여기에 뭐 그들의 이마가 굳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강석을 만들어서 보낸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간에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더 단단해서 부딪혔을 때 그 상대를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추어서 파송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단단하게 어떻게 무장되는 것 부분과 우리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도 뱀의 어떤 우리가 뱀의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뱀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를 설득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어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논쟁이 아닌 그들을 온전히 설득하고 그를 우리 편으로 또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책임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렇게 말씀 받았으니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가 파송되는 데는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가는 데가 비단길이고 그런 거라면 누가 못 가겠어요.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해도 서로 가려고 이제 피 터지게 싸우겠죠. 만약에 그 길이라면. 그런데 선지자가 가는 길에는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있대요. 자, 우리가 그 사도가 복음을 이방 땅에 복음을 전가할 때 늘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내려와서 또 그 방해를 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할 자들은 널려져 있어요. 우리의 우군이 될 사람은 거의 우리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가시와 찔레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가시와 찔레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시와 찔레가 어떤 거냐면 거기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세상 일로 염려하는 것, 또 재물의 유혹을 받는 것이 가시와 찔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겠죠. 우리가 만약에 참 복음을 전도하면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 필요 없어? 뭐 없어? 뭐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방해꾼이 와서 이렇게 그 방해를 놓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이제 저는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걸 전해드린 것이 뭔가 복음을 딱 전가하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그냥 문 열고 쑥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그 분위기를 완전히 흐트러 놓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경험한
한 사람들이 있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가시와 찔레로 비유하는 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있어요. 포도원 지기가 싸움의 대상은 뭐냐면 가시와 찔레예요. 포도원 지기가. 그리고 또 말씀에는 너희들의 악행이 가시와 찔레의 불사름과 같이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이제 특히 미가서 선지서에 보면 그 시대 때 지도자나 재판관이나 건세자들이 다 뇌물과 욕심에 이끌려 있는 상태라서 가장 선한 자가,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가 가시 정도 되고 또 그들 중에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어떤 타락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착하고 선하고 뭐 정직한 자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지도자라고 하고 뭔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뭔가 풀어서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어떤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갈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정갈은 은수의 상징으로 등장을 시켜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는. 그래서 정갈은 마귀의 쓰임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경에 올라오는 항충떼가 다 정갈의 건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와 정갈은 선지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길에 방해하고 선지자를 해할 이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준비를 이렇게 단단히 시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자, 말씀이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문자로 겉으로 보이는 어떤 로고스적인 말씀이 있고 이것이 생명화되는 어떤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공의를 또 사랑 이런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어떤 심판이라는 어떤 양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건 항상.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심판을 싫어하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이렇게 안아주는 어떤 이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어떤 큰 축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고 만들어 가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알아듣고 있고 또 우리가 낙담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또 우리가 또 그 낙담하여서 또 곁길로 갈까 봐서 또 늘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일을 할 때 때에 따라서는 위로와 격려로 때에 따라서는 책망으로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헤아릴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선지자들이 듣는 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효력성 있게 우리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때와 시기도 잘 봐야 되고 또 전할 때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전거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잘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창자에 채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우리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먹으라고 하고 여기도 먹으라고 하고 창자에 채우라 하는데 거기에서는 배에 이제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달콤함으로 받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소화 과정에서는 이제 쓰리 쓴맛을 보는 어떤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어떤 생명이 되는 과정은 그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 생명을 이식시키는 어떤 대대적인 수술 작업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아담이 자기 짝을 지어준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짝이 없었는데 짝을 지어준다고 할 때.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너 짝을 짓기 위해서는 네가 야 갈비뼈를 추출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쓰디 쓴맛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거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나의 어떤 생명이 되는 거는 내 어떤 애자를 다 해체하고 거기에다가 새 생명으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렇게 소화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참 파수꾼인데, 우리 각자는 어떤 경험과,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끄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참 되돌아보면 느껴져요. 그 시대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어떤 길이 이렇게 가게 했고, 그런 과정들이 늘 이렇게 새겨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날선 금과 같아서 영혼을 쪼개서 그렇게 하시는 어떤 과정이 있죠.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겪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파수꾼으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이제 파송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대로 행하던 들짐승 같은 우리들이 집짐승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이 이렇게 말씀을 채우는 과정이고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항상 더 높은 차원에, 더 깊은 차원에, 더 넓은 차원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이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까지 이것이 참 진리였는데 라고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걸 부정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때마다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소화가 되기 전에는 저 말씀이 정말 그런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소화 과정을 겪고 더 높은 세계,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항유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자기 종족, 언어가 같고 같은 민족에게 보내는 것을 봐요. 참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복음이라는 거는 말로 증거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언어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같은 민족, 같은 땅에 보내는 것은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늘 저는 이제 그래요. 제가 제 고향에 가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좀 소문은 났어요 이미. 왜냐하면 고향에 그 조그마한 동네에 무슨 모임이 있어도 뭐 잘 갈 수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왜 뭐 하기 때문에 하나 뭐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러면 그 친구 뭐 한대 어떤데 뭐 이런, 심지어 누구가 어떤 소문은 저 목사한다라고 소문까지 났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면 옛날 옛적에 뭐 같이 이 집 저 집 같이 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나 또 그것 전에 들은 어떤 내 아래 위로 이렇게 보면 거의 좁은 동네니까 응? 설득력이 없겠죠. 아무래도 나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응?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변했다라는 건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고향, 자기 친척들에게는 배척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나와 똑같이 크고 똑같이 자라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쥐는 뭐 그리스도래 이러니까 뭐 그리스도가 뭐가 그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에 대한 그는 강한 그 민족애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에부터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어떤 구원함을 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심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보내고 그런 어떤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자기는 포로로 잡혀온 자가 아니면, 자기는 포로로 안 잡혀갖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파송해서 이렇게 건너왔으면 저 사람은 뭔가 뭐 아무 허물이 없어서 잡혀오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포로 잡힌 자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포로 잡혀왔어요. 자,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놈은 또 뭔 짓을 해가지고 여기 잡혀왔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쟤는 억울하게 들어왔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어떤 민족들에게, 같은 종족들에게 배척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에 대한 그런 강한 그 애정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파송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약점과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에 대한 더 강한 사랑과 그 애정이 있다라면 그것이 모든 것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오늘 이 시대 때 우리가 맞아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와 다른 길을 갔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애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다 듣고 남을 정도가 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제대로 전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말을 하석처럼 굳게 해서 보낸다는 거는, 우리가 앞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하나님의 평가가 폐역하고 배반하고 뻔뻔하고 굳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어떤 그런 구비된 자들이 이제 가야지만 그들과 대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홀홀단신이고 그들은 많은 수를 이렇게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보다 더 강한 정신, 강한 믿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보면 사도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과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장비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지만이 그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비시키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자,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대 때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 에스겔처럼 뭔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렇게 파송받은 파수꾼이다라는 어떤 이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각자가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가진 어떤 복음이 그들이 잘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보낼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잘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전하라고 했으니까 저나 우리 오늘 형제 자매님들도 이거 하나 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자가 있으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어서 안 됩니다. 저희 먼저 우리는 에스겔 3장 10절을 11절 이걸 같이 읽고 말씀을 좀 요약을 좀 하려고 그래요. 또 내게 이르시되, 여기 인자 에스겔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어디로 보냄을 받느냐 하면은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이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송된 종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는 그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보냄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제 이 말씀을 연계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현재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을 전한 사역자였었고 바울은 돌아온 무리 마귀에게 세상 임금에게 뭐 육적 자아에 뭐 하여튼 이렇게 붙잡혀 있다가 해방된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은 굉장히 깊이가 있죠. 베드로 사도의 말보다도 훨씬.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말을 이게 보면은 뭐 어떤 경우는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것은 예표요, 이것은 모형이고 이것은 실제 실상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명료하게 갈라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계시는 어디서 받았을까? 예를 들어서 뭐 예언약과 세언약을 설명할 때 하늘의 시온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 땅의 그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과 이것은 두 여자로 예표가 되었다. 뭐 우리 어머니는 그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으로 뭐 예표되어진 사라가 우리 어머니에 대한 표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뭔가를 확정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다 도망가고 저 형제님 약간 요즘에 좀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럴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쭉 해나가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구나. 나는 특히 그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랐었어요. 아니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길래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확정을 하지? 그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바는 과연 셋째 하늘까지 이끌어가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설득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말했구나. 그런데 그게 확고한 진리라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되고, 과연 그렇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홍 형제님이 은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 찬양을 들어도 You Raise Me Up 이런 그 찬양 이런 걸 틀어주고 그럴 때 형제님이 영의 감동을 받았구나 이제 그걸 느꼈어요. 뭐 당신은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냥 단순한 단어대로 해석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고대의 황실에서 어떤 황제가 어떤 사안 때문에 고심고심 하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현재 자기네들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 중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이제 밀사들을 전국에 파송을 해가지고 사람을 찾아봐라.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직접 일선에 나가서 내가 뭐 오늘날 말하자면 뭐 실국장이 되어져 가지고 장차관도 아니고
내가 그 실무를 책임져서 이 일을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이걸 해나갈 사람이 없다. 왜? 지금 이 조정에 있는 많은 대신들은 다 반대파니까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자기네들이 기득권 유지를 하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 사람들 몰래 누군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에게 특명을 내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의 어떤 뭐 산속에 어디에 세상을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가서 그냥 나무찜이나 지고 그냥 그 목에 풀칠이나 하고 이러고 그냥 신화 짓고 그림이나 그리고 뭐 음악이나 가야금이나 튕기고 이제 이래가면서 소유를 하는 사람이 이제 숨어 있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황궁의 내전 그 내시지요, 내시. 예, 황제의 어명을 비밀리에 받아서 가서 알릴 만한 그런 사람이 월급은 어느 그 산골에 찾아가 가지고 그냥 그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 모른다. 당신 뭐 남하고 하러 갔다가 이제 늦게 내렸다면 예를 들면 황제께서 당신을 급히 부르신다. 그럼 이 사람이 뭔 소리야? 뭐 나 같은 나무꾼을 왜 황제가 불러? 그러고 그 듣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모든 맛을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황제 앞에 데려다 놓으려면 얼마나 많은 설득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황제가 왜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딱 있으면 그 사람 넷이 따라서 황궁에 들어가면은 황제 앞에 얼굴 빳빳이 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엎드리는 거예요. 황제를 아련할 때는. 그때 황제가 일어나서 고개를 들으라 하면 그때 그 감격과 은혜를 지금 노래한 거지 You raise me up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야, 그러면 천하를 호령하는 그 황제가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 때 황제 앞에 불려가면은 얼마나 그게 하늘과 땅인데 지금 뭐 땅보다도 더 큰 감격이죠. 그런데 그 황제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황제 앞에 딱 나가면은 얼굴 빳빳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짝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태도를 딱 황제는 보는 거죠. 보고 일어나서 얼굴을 들어라. 그러면 그때 막 감사하다고 황공무지로소이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들으면은 이리 가까이 와라. 그리고 요 대전의 모든 그 귀 다 대전의 그 내시장까지도 너까지 다른 모든 사람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 있으라. 그리고 문 닫아라. 그러고서는 둘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말도 못하는 고심 중인데 이 문제를 네가 너는 내가 듣지 하니 이런 담대함과 이런 재능이 있다 하니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밀 거니까 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이 고민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해다고 오히려 황제가 부탁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에게서 황제가 바라는 건 충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쓰려는 것이고 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에스겔 1장 28절과 2장 1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에스겔이 보고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라 이랬어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소개한 어떤 촌로가 황제 앞에 부름을 받아 온 상태예요.
그리고 2장 1절로 이어지기를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이신 하나님 자신이죠.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 두 절을 연결이 이게 딱 잘라져 1장 끝과 2장 1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결을 안 뽑으지만 사실은 원래는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가 꼭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을 딱 불러가지고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니까 막 기겁을 해가지고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일어서라. 그리고 이리 가까이 와라. 내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해가지고 뭘 부탁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을 전할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너밖에 없다. 네가 이것을 충성스럽게 나의 이 분부 나의 이 마음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명을 맡기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기울 때 또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나엘 등을 딱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보내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잘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 누구나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내 생물에게서 나오는 광채를 봤다는 거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게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거든요. 그 내생물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자,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이 하실 있는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란 말이야. 먼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래야.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데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실 것이고 인간은 인간의 말로 드려야 되는 건데 영이 서로 상통해야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그 감추인 비밀의 경륜의 분부를 받으려면 나가서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가 사람의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통로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야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 그러면 천사장 예를 들어서 루시퍼를 불러서 야 루시퍼야 너 또는 뭐 가브리아라 너 이렇게 해 하면 천사니까 서로 상통 말이 잘 통하겠죠. 영적인 말이니까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인데 그러나 그 말씀을 인간 세상에서 펼쳐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전달이 안 되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다. 여기 있잖아요. 언어가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언어가 하나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인간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말씀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소화해서 이건 이제 먹고 소화를 해서 말이야. 소화해서 인간들에게 가서 인간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득을 하고 선포하고 할 충성된 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까지 이런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과정에는 맨 먼저 여기 나온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인자라고 불렀는데 인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인자 예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말 하는 게 아니다. 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이다. 내 말이 곧 아버지 말씀이다. 또 제자들을 보내면서는 너희가 하는 말이 곧 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맡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겼고, 후 세대 대를 이어서 말씀을 전할 종들을 불러서 세워서 보내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오면 이제 증인들인데, 증인들의 증거를 들어도 그 계시록 9장 하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들려야 돼요. 그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들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 나도 아니고 이제 30년 사역을 했다는데 몇 명이나 모이고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사람 숫자 가지고 물어보면 내가 정말 내가 말씀 사역을 바로 했을까 하는 게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도대체 30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것이지, 결과가 겨우 이렇게밖에 열매가 못 맺는단 말인가,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말하면 뼈 아프게 들려요. 그래도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깨달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종을 그때그때 많은 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를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계시록에 가서는 그 적은 무리가 큰 성 바벨론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정결한 천역교회가 큰 음력교회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엎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믿어야지, 사람 숫자를 세면은 내가 혹시 다윗이 말년에 징벌받은 것처럼 또 징벌받을 짓을 하지 않는가, 그런 것도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특히 오늘 우리 홍 형제가 유레즈미업 이 찬양을 틀어줄 때 은혜가 있었었구나, 주님 앞에 감동이 있었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 속으로는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이런 은혜를 잊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우주의 주인인 대주제께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다, 이제 이렇게 바울사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너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 이것이 명확하게 받아졌다면 당연히 유레즈미업 이 찬양이, 이 사람,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심정이 이랬을 거다라는 것이 벌써 감동이 같이 되잖아요. 주님은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엎드린 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뭔가 그분의 마음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의 어떤 것을 계시하신 다음에 네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걸 이룰 만한 사람이 이 세대에는 너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게 깨달았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받아야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혼생명,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동일한 그런 영으로 이런 사명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특히 형제들은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확실한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내가 이렇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세상사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관계인데,
그리고 우리 저 유영재님도 말씀 많이 추구해서 절절히 이렇게 잘 흐름에 따라서 해석 잘해서 오늘 집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마칩니다. 다음은 창세기 1장에서 이것도 인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 아까 이제 우리 홍영재가 창세기 1장과 2장 그 과정을 약간 이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네. 그건 다음에 기회에 하려고 이제 오늘은 하면 안 좋겠다 해서 그냥 말았는데,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을 인자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흙에서 취한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 인간이에요. 계시록에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짐승의 이름, 사람의 이름의 수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한 말이 나와요. 대조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위로부터 다시 창조된 사람은 인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창세기 1장은 옛 창조를 어떻게 심판해서 패하고 새 창조를 어떻게 세울까를 계획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이에요. 이것을 실현을 할 때 옛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땅의 흙으로 아담 세계를 이제 짓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11장 끝까지는 옛 창조 세계를 쭉 다룬 거예요. 12장 시작에서부터는 새 창조 세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창조 세계라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기분은. 그리고 아담 이후로 창세기 11장 끝까지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끝이죠. 바벨론이 창세기 11장이니까 이제 첫 아담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짐승 인간들이에요. 이게 그게 예창조예요. 예창조를 어떻게 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새 창조를 시작해서 당신 자신의 창세기 1장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예정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 말을 기독교 예정론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어떻게 완성하실까에 대해서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예정에 따라서 이제 육신의 몸을,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 같은 짐승 인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로부터 다시 회개하고 복음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서부터 새 창조로 다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예요. 해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과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릴 자들을 계시록에 가서 이제 완성하는 것이 성경의 구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1장에서 2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어지는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장의 계획을 2장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땅에 속한 예창조, 첫 아담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사람들까지 창세기 11장까지 한 단락을 딱 맺는 거예요. 12장에서는 바벨론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새 창조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을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그 증인들에게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는 하늘의 장작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성경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 지체들이 이 정도 해도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자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나머지는 전부 짐승들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금방 인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교회 중에서 증거하는 사람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그 2장 1절의 모습은 우리 첫사람 아담은 생기를 부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둘째 사람으로서 이제 에스겔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다음 주 거가 우리가 생각해 볼게. 15절에 보면 7일을 지나요. 영을 다시 거발강가로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7일을 지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7일 후 다시 말씀이 임해요. 이거 잘 생각을 해보면 7일이라는 거는 창조의 날의 완성의 어떤 의미도 있고, 또 옛사람의 죽음을 할 때 애곡하는 날수가 7날이에요. 7일을 애곡을 해요. 그러면 파수꾼으로서 완전히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이 7일 동안에 에스겔의 어떤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개조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8일째에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보내게 되는 것이 이제 3장으로서 완성이 되고, 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행적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인자라고 부르려면 7일의 완성이라는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왜곡의 시간이 7일을 이렇게 보내야지만이 파수꾼으로서 온전히 이렇게 보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요. 이미 이제 제가 뭐 말씀 정리를 좀 해놓은 건 있기는 한데, 이따가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요 부분 가지고도 또 나누면 또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